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1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설날을 앞둔 이제 마지막 그 구정으로 따지면 12월 말일에 다가서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종교개혁가인 루터가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의 가사를 부르면서 그 마지막 3절에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이 찬양의 가사가 아주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이 사단의 세력이 들끓고 있지만 겁내지 마라. 그리고 그 진리로 이기시는 그분의 뜻 안에 서 있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선한 꿈을 향해 나가는 길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났고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났는데 날마다 버벅대는 일이 발생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선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일에 어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은 걸림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방향 지시등일 뿐입니다. 제가 아주 강조하는 건데 저 스스로 다짐하는 거죠. 문제는 방향 지시등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인 거죠.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겁내지 말고 섰거라. 이 찬양의 가사가 아주 큰 울림으로 오늘 아침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겁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앱을 개발하며 계속된 수정으로 기한이 연장되어 추가 금액이 발생하고 완성이 다가올수록 과연 어떻게 될까 겁이 나는 게 정상입니다. 또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며 변화가 왠지 변질처럼 자꾸 내 눈에 보여지기에 겁이 납니다. 잘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찬양은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항거하며 투쟁하던 그 절정기인 1529년에 루터가 시편 46편을 토대로 해서 쓴 찬양의 가사입니다. 시편 46편은 예루살렘 성이 위기일발의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기적적인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된 것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겁내지 말고 섰거라. 여기 섰거라는 영문으로 For God has willed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 그 자리를 지키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한국말의 번역이 참 그래서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이 참 잘 번역한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게 힘을 주는 가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금요 세미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미크론이 광폭으로 확장되기 어쩔 수 없이 또 온라인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은 아수르의 멸망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바벨론을 향하여서는 3번에 걸쳐 하나님의 선고다, 하나님의 선포다 이런 말씀으로 앞에, 중간에, 끝에 3번을 반복하셨다면 바벨론을 향해서 오늘 아수르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맹세를 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경영한 것을 이루겠다. 내가 선포한 것을 이루겠다. 이렇게 맹세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죠.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험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네. 아수르를 향해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반드시 될 것을 하나님이 맹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내 계획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청사진 그대로 성사될 것이다. 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반드시 될 거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 맹세하시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26절로 넘어가 보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하나님의 경영이다. 열방을 향하여 편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 경영하심으로 그 손을 펴서 심판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26절 볼까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27절에서 확인 도장을 찍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도장을 꽝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경영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25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 말씀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 메시지 성경은 이걸 조금 더 해석해서 우리에게 잘 쉽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내 땅을 침범한 아시리아를 내가 바스러뜨리고 내 산에서 그를 바닥에 짓이길 것이다. 내가 사람을 잡아 종으로 삼던 그의 일을 중단시켜 억압에 누른 이들의 허리를 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죠? 여기에 앞에서 그의 멍에 그의 짐으로 표현된 것을 메시지 성경은 내가 사람을 잡아 종으로 삼던 일 이렇게 해석해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수르가 하나님이 맹세하며 심판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몽둥이인데 몽둥이로 쓰임을 받으면서 사람을 잡아 종으로 삼아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잡아 종으로 삼으려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게 아니거든요. 몽둥이의 역할은 그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지 그들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몽둥이로 패서 나를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몽둥이 역할을 준 건데 이걸 바꿔놨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묵상의 재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칼로 쓰임을 받고 어떤 이는 풀로 쓰임을 받고 어떤 이는 빗자루로 쓰임 받고 어떤 이는 몽둥이로 쓰임 받는 거죠. 칼은 더러운 것과 상처난 것을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잘못된 것을 도려내기 위함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칼로 위협해서 누군가를 내 종으로 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풀은 상처로 갈라진 그 두 마음을 붙여서 본래의 기능으로 회복되기 위한 것이지 그 풀로 고착화시켜서 넌 이런 사람이야 움직이지도 마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풀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빗자루는 더러운 것을 쓸어내라고 하는 것이지 전부를 다 갖다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깨끗하게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치워버리라고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이걸 오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분이 완성하실 걸 믿고 자신의 역할에 충성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수르처럼 나는 몽둥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몽둥이로 쳐서 종으로 삼으려 하면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나는 무엇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인가? 나의 역할은 신문지 한 장, 비빌 언덕과 플랫폼이 되는 일입니다.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역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내 역할을 오해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를 썼던 모습이 많았음을 봅니다. 정말
나도 아수르처럼 그렇게 몽둥이로 위협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게 만드는 이런 엉뚱한 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맹세하시며 그들을 향한 경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저에게는 큰 울림으로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경영을 패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도전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작은 교회와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일으켜 열방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늘 부흥이 일어나도록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야 합니다. 다양한 문제에 나를 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루터가 진리로 이기리로다 부르며 겁내지 말고 섰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설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하소서. 겁내지 말고 섰거라. 주님 자리를 굳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가 누군가를 나를 따르게 하는, 내 앞에 두려워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은사, 그런 자리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 직분, 지혜 있으시죠? 그것이 누군가를 여러분 앞에 굴복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다시 쓰임을 받게 하는, 구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